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제 목소리가 커지고, 근데 이제 부인이 너무 화가 났던지 당장 내 거 가지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빨리 나가, 내 거 가지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 보니까 너무 심각해. 안 나가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자기 아내를 업고 막아두고 나갔다. 네. 참 지혜롭죠, 그죠? 그래라도 해야지 이제. 네. 오늘 네 거 또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서 나의 소유, 내 소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영국의 그 대주교였던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그렇대요.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뭘 많이 원하는데 정작 그분 자신, 그분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거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원하거나 그분을 사모하거나 그분을 구하거나 이런 것이 참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원한다, 예수님을 원한다, 성령님을 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올려놓고 갔으니까 모든 게 아내 거잖아요. 잃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안에 무궁한 은혜와 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믿음의 주 개념은 그 에이스란 말로 표현되는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된 그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란 거예요. 연합. 에이스란 말이 연합이란 말인데, 무엇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참으로 진귀한 것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이제 영적인 속성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에 또 뭐를, 지식의 절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녀됨을 확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성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5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하나님 안에 있는 성질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부인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뭐 젊었을 때부터 육아에 다니고 뭐 약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아기를 가지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깊은 번뇌와 고민 속에 사로잡혀서 이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달이 차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이제 찾겠어요? 자기하고 닮았는가? 예? 열심히 자기하고 닮았는가 찾아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찾는 중에 딱 하나가 닮았어. 뭐가 닮았어? 긴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감격해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가락에 작용을 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도 유전자의 작용으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을 받았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이 성품의 요소들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이제 자라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이제 경건에 속한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점점 그 신기한 능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성품이 자꾸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 이 7가지만이겠어요. 만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고 그 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내재되면서 이런 성품이 자꾸 나타나고 발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이제 까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구원관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구원관을 거짓되게 가르쳤더니 그 교인들이 이 거룩한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거룩한 성품을 거스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딱 이제 명제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이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욕구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러한 결과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배운 성도들은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삶은 옛날 삶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옛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전혀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대상을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 구원과를 가르쳐가지고 자유니 뭐니 뭐 죄와 상관없는 이러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을 두고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매이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속담대로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함과 같다는 것.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참 심각한 거예요. 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니까 복음 안 들은 게 더 낫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이 성품이 자라서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단 말이에요. 필연적인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 구원받고 그대로 끝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되 이타적인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대상이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6절부터 보면 사단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요. 그 사단 보고 너 저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왔냐? 예, 그랬습니다. 너 동방산 욥 봤냐? 봤죠. 그러면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욥처럼 의인은 없다. 욥처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정말
그 삶을 통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그 먼저 올라간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저 아무개 집사를 봐라, 아무개 성도를 봐라. 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를 내 자녀로 삼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이 경건에 속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셨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성품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점점 과거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예수 믿는 게 그 귀하구나. 참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인 줄 믿습니다. 이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교훈하는 진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신성한 성품을 두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무슨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씀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열매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라는 이 표현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삶의 열매가 맺혀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성품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정말 어떻게 생활의 열매가 되겠는가.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된 개념이 에이스라 그랬잖아요. 연합이죠, 연합. 할렐루야. 예수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그가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작은 일에는 별로 흔들림이 없지만은 자기의 한계치 이상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오면 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평안인가.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열매예요, 열매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조금만 일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편, 아이들 바깥에 나가서 뭔 일을 하는지 예? 걱정되고 염려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참 달고 살았을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그 구원에만 안주했으면 안 되니까, 신앙이 굳어질 수 있으니까 믿음이 뭘 더하라? 뭘 더하라고 했어요? 덕을 더하라. 이 설교에 잘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어디 다른 데 놔놓고 하는,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덕이라고 하는 이제 아레테란 말은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속성을 말합니다. 이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리에 사리에 맞는 행동을 어디서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옳은 일에 나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뭐 예컨대 도로에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할머니가 가다가 그냥 다리를 삐끗해 쓰러졌어요. 이 신호등 보니까 벌써 한 두서너 안 남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 이 덕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가 오는 걸 손을 들어 막으면서 가는 거다. 차가 사고가 났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고 난 것에 쳐다만 보지, 누군가 뛰어가서 문을 열고 다친 운전자를 끄집어내고 119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잖아요. 아무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거. 그러면 개입하면 나중에 걸려들어서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겠어. 이게 이 현대 시대의 심각한 이제 정서적인 문제예요. 무관심.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끄집어내는 순간에 펑 하고 불이 붙어. 그 순간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화재에 죽고 말았을까? 이게 덕이에요, 덕. 덕은 아주 편안하고 소극적인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한 일에 빠른 거죠. 앞장서는 거죠. 재빠른 행동이 나오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은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이 세상 지식뿐 아니라 세상 지혜뿐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우리 삶을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알미 우리가 어떤 상황과도 분별을 하게 되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빛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자기를 사실 어찌 보면 통제하는 거죠. 잘 다스려서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이제 인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나 인내는 참 우리가 가지면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유익한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사람의 절제와 인내는 제약이 있어요. 제한되는 거예요. 특히 감정에 있어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그 안에 분노를 쏟아내가지고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말이죠. 심지어 막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막 사표 던지고 막 나오기도 하고. 네.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 달라질까요? 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지금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성도들의 마음에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말이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는가?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런 게 어째 극복이 안 됐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재차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 뒤에 할아버지 성도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분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뭔가 훌륭한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님,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줘봐요. 이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우리가 늙어지면 말이죠.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도 참아지고 견뎌지고 기다려져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게 경제생활인데 좀 부족해도 정말 우리 안에 절제나 인내함이 있으면 기다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그 집보다도 낫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성품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가득 차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때마다 막 나누어 주시고 그런 성품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작동할 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건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경건심이, 이 경건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은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척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형제와의 사랑을 다할 때 우리의 사랑이 인정을 넘어선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란 거예요. 열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생명을 위한 우리의 식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같은 식물이라도 잡초나 독초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식물이 될 수. 그림이 하나. 이게 저희 집 주인이 그 베란다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조경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돌도 갖다 놓고 이쁘게 꾸미고 야채도 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장마에 절이 됐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위의 모습처럼 된 거예요. 아내가 들어갔다가 불불 안에 쏘여가지고 뭐 이렇게 볼개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날 잡아가지고 저거 빼느라고 뭐 죽을 뻔했어요. 네. 저렇게 돼놓으니까 뭐 야채고 뭐고 없어. 꽃도 그냥 다 초토화된 거예요. 잡초도 저런데 독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림 지우세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자라있는 성품들이 어떤 것인가? 그게 만약에 잡초나 독초 같다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 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성품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어력이 없으면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성향대로, 성정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여러분 마음은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심리학에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마음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성품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서 좋은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하는 거, 온유한 거, 겸손 이런 좋은 성품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특별히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뭐 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라는 말을 썼어요. 참여.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참 묵상을 해봤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 경건의 모든 요소들, 이 요소들, 우리 성품을 형성하는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그 성품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면 다 가능한 거죠. 가능성의 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성품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성품을 정말 이렇게 소유해서 내가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고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신성한 성품을 주신다고 했는데 8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이 성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면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어딜 봐도 멋있어. 그럼 그 사람 닮고 싶으면 안 닮고 싶어. 주님을 볼 때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계속 작용할 때 신기한 능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온유를, 나 온유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온유를, 그걸 바라고 원하고 구하며 그걸 갖기를 소원할 때 신기한 능력,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성품의 씨앗이 뚝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시도할 때 점점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가는 이 천국 길을 완주하게 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무엇을 우리가 굳게 하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랬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이같이 행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큰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미래의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천국길에서 이탈돼서는 안 돼요. 이탈되는 자가 있다 없다? 이탈. 내가 이탈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교회사에도 있고요. 어딘 다 이탈되는 자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주님의 성품이 자꾸 내 안에서 과거와 다른 나를 직면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할 때 우리는 더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삶을 맛보고 경험하는 순간마다 더 그 성품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든 그림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서 가나안에 가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청사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 성품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 상황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주는 힘듦과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예 성품이 그대로 나오고 원망과 불평을 그냥 오토매틱처럼 쏟아내고 도저히 변화가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믿음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되돌아가서 연단과 훈련 받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 사람은요, 다 자기애가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자기애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때 우리가 품격지수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수록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인들 막 세상이 걱정하는 기독교인이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이런 성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애. 내가 이 신앙이 정말 이 신앙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가치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믿음이란 거예요. 보배로운.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의식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걸 직면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일생을 살면서 그는 지금 사랑을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내 가정을 살 수 있는 거야. 내 가정에 웃음꽃이 필 수 있고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정말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국 교회들이요, 지금 치명타로 지금 젊은 목사들이요, 제가 이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몸부림을 칩니다. 고민하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1,500만 됐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글쎄 정확한 통계를 하면 600이나 될란가? 절반 이상.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대형 교회들요,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막 이렇게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금요철에야 수요일 예배까지도 빼버리고 정말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지게 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야 할 목회자들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살만 나게 하시며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품이라도 주님의 것이 내게 오도록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서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는 데는 내가 원함이 하늘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블라드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형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냐면 사형을 당했는데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단두대를 설치해 놓고 그거 죽었어요. 황제를 이렇게 시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죽었어요. 그 형이 죽을 때 레닌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고 봐라, 내 형의 희생을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찾을 거다. 그 옆에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레닌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형한테 마르크스 엥겔 이론을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는 엥겔 이론을 탐독을 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60년 후에 절반을 공산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적당주의 신앙은 지금 시대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산증거를 가지고 힘든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